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소홍의 동료로 우리 교회의 동역자로 착하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심부름꾼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복음사역자 바울로부터 누가 내 동료요 내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자진해도 충성하는 사람이다. 또 가정에서나 교회와 또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열성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비춰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열성과 이 순종함과 이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4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설교하기 싫은 말이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종에게 잘하라 하는 그런 말, 두 번째는 헌금을 잘 하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사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부흥 강사를 초빙할 때도 어느 교회에서는 부흥 강사 초빙하면 헌금이 많이 나올 텐데 그분 앞에 부탁하라 그런 말하지만 저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제가 부탁하는 것, 헌금하라는 설교도 제가 할 거니까 헌금하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주의 종에게 잘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은 절대 하십시오. 제가 충주 동부감리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 헌금한 것을 갖고 여러분이 동부교회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자리 한 120평 정도 있는 그 대지가 교회가 있었어요. 한 60평짜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다 지을까? 근데 그 앞에 여러 채 주택들이 있어요. 주택도 큰 주택이 아니고 30평, 50평, 저 어떤 거는 40평 그런 주택들을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한 300평 조금 넘게 대지를 구입합니다. 또 건축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그동안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 같고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충주에서 유명한 누구라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강무슨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그분만 모시고서 오늘 부흥회 하면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충주에 있는 제일 큰 우리 감리교회 두 교회가 그 강아무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한 큰교회 두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났는데 문 목사도 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 좋을 텐데 교회 건축도 잘 될 텐데 그러면 하는 말씀이 당신네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약속 원금이 80억이 나왔대요. 야, 80억 입이 딱 벌어지죠. 8억만 있어도 좋을 텐데 80억이 나왔다고. 그래도 저는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냥 그 당신네 교회는 하시고 그냥 저희 교회는 그냥 정성을 다한 성도님들의 헌신 갖고 교회 건축할 겁니다. 근데 80억을 헌금을 하게 했던 그 강사 목사님이 80억을 막 나오게 했는데 80억이 다 약속이죠. 내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일평생 살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처녀가 나는 5억을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억을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억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게 80억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두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지난번 약속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내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헌금은 우리 마음에 정성을 다한 사람들이 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종종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헌금 설교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도 어제도 헌금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 헌금을 할 때 어떤 원칙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성을 가지고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허물과 실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녀의 장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녀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하실 때 새벽기도 보통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에는 뭐 한 15분, 길으면 한 20분 정도 기도하실 텐데 한 20분 정도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한 기도 많이 할까? 아마도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아까만 한 90% 정도는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또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내 아들과 딸들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깃들게 해달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책망했어요. 왜 너희들 그렇게 부재하고 있어? 왜 그렇게 싸우고 있어? 왜 그렇게 우상 제물을 먹고 있어? 왜 그렇게 잘못된 일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적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고 그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임을 알았던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이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헌금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헌금을 했던지 이 열성을 바울 사도가 알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헌금하는 일 때문에 편지를 써 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열성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보고서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향해서 아가야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는 지난해부터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헌금하고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자랑했던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열성을 가지고 헌금한다는 말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분발하면서 헌금했던 것이죠.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가 여러 교회들 모두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들로부터 큰 환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 있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예요.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열성을 가지고 헌금한다는 말을 듣고서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힘이 닿는 대로, 때로는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하면서 헌금한 재미를 들렸던지 바울 사도에게 이 특권에 계속해서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런 헌금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만 가지, 아니 수천만 가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주의 종에게 바치면서 헌금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그럽니다.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바친 헌금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로운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제일 먼저 헌금을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하는 열정이 식어졌고 오히려 나중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열정적으로 헌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오늘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도와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내가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낼 때에 자랑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열정적으로 헌금하고 있다. 내가 자랑했는데 내 자랑하는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매포교회를 다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만날 때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매포교회 충북연의 430교회 가운데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매포교회가 100년에도 나아갈 때에 두만한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매포교회를 향한 저의 자랑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을 볼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함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열성을 가지고 헌금한 것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와 함께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미리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저 디도에게 다른 두 형제들에게 자랑했는데 내가 자랑한 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후에 마게도니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내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고린도 교회가 잘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자신보다 먼저 보내는 것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사랑한 나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성도를 준비하게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헌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선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뻐하는 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이 약속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은 내가 땀 흘리라는 것이죠. 수고해서 얻은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겁니까?
내 손과 발 내 겁니까? 내 음성 내 겁니까? 내 보안 내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시간이 내 것일까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로운 선물을 더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한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드려야 되지만 약속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헌금은 준비함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준비를 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놓고 천지 만물을 먼저 잘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복을 주실 때도 즉흥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바쳐라.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었을 때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선물을 드릴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마련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올림픽에도 누가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까요? 누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생존경쟁의 세상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훈련하면서 잘 배우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명문대학 들어갈 수가 있고 생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습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쉴 수 없음을 알았어요. 너무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려요. 경험이 부족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그 큰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이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과 철과 목재와 만화 박을보석과 꾸밀보석과 여러 색깔들의 돌과 그 밖에 많은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시각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올 때에 너희들이 생각지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준비했지만 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헌금을 드릴 때도 교회에 와도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가라니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면서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집에서부터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을 마련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헌금은 목사라는 지면 때문에 장로나 권사라는 지면 때문에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뭘 해야 되니까, 이 교회 뭘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할 때 마지못해 사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헌금은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맞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 그 생각 버려야 돼요. 헌금은 양보다도 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 속에 내 감사와 내 기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주의 일렉에 드린 빵은 작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베세다 들려 빈들에서 주님의 손에 받쳐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드렸어요. 평민들은 그래도 양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받으셨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은 마음에 정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받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도 마음에 정한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부부는 많은 물질을 바치면서도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고 바쳤던 것이죠. 그들은 마음에 정한 걸 기쁨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쇠면상으로, 어쩌면 교회로부터 바나바가 칭찬받으니까 칭찬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드렸는데 아까운 마음이 생긴 거죠. 마지못해도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의 발 앞에 사신들이 아까워하면서 바친 헌금 앞에 쓰러져도 죽었어요. 하나님께도 베들레헴 손사람 이새의 막내동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기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바칠 뿐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헌금 드릴 땐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거나 내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자에게 그가 심은 대로 보상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미리 준비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성도들에게 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청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적게 심으면 가을 추수 때에 적게 거둘 수뿐이 없어요.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게 되는 것 자연의 명백한 이치입니다. 작년에 마늘 심을 때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둘 거예요. 한 5접 심었는데 100접을 얻으려고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노주간만 지나면 우리 일남성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밭에 심은 옥수수를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한 만큼 옥수수를 거두게 될 것이고, 이제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옥수수로 하모니 갑주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공부의 씨를 많이 심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박사가 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업의 씨도 많이 심은 사람이 사업이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도 정치의 씨를 잘 심은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심은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를 심은 사람, 야곱처럼 하늘의 축복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한 것이죠. 헌금은 내게 있는 것을 바치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친 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많이 받게 된다는 헌금의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에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손해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수 마련해 주신 여호와 일의 은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에게 더욱더 채워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몸의 소생들, 우리 상어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도 잘되게 하신다고 신명기 3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빵 한 조각의 음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렇게 많은 것으로 수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네가 이 믿음과 헌신과 신뢰를 심으면 그 귀한 은혜를 스스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아서 하나님의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면 하늘 문을 열고서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고 땅의 수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없어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밭 열매가 새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땅이 비옥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는 우리들을 복되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잔치를 취하기 예배도 베풀 때에 마리아는 값진 순나드 양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가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그를 기념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준비하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바치고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